이름으로 사랑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대전에서 세종에서 이제 우리 딸 그 사돈 어른이 이제 소천을 하셔서 또 교회에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찾아오셔서 같이 또 위로 예배도 드렸는데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 앞에 이제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뭐였는가 하면 세상을 바꾸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저 마음 가운데 좀 부딪힌 게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이고 평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미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사도 바울도 베스도 총독 앞에 제수의 몸으로 섰을 때에 그 제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처럼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당신도 예수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너가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미친 사람이다. 이 소식이 가족들에게 들리고 그래서 마리아와 그 육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이런 일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일에, 주의 일을 하는 일에 미친 듯이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정말 미친 듯이 정신을 다하여 집중할 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주의 일도 미지근하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정말로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늘 생각은 자기들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제자 삼아 훈련을 시켜 나아가는데,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이제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처럼 미친 듯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자기 생각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것을 보고는 분명히 로마를 뒤집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라고 믿고는 이제 내가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임금으로 등극하면 이제 우리는 높은 이런 그 자리에 높은 신분 이걸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고 주님을 따르는 척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잡혀서 끌려갈 때 제자들은 주랭랑 치지 않습니까? 나 몰라라고 도망가 보지 않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옷이 잡히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계집 여종에게서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 보니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데, 그리고 말투도 갈릴리 말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맞지 않냐고. 그러자 베드로가 생각할 그런 여지도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와 예수와 연관시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인해버리고
또 맹세까지 했던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누구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였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일 능력과 권세가 막강한 이런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또 기적을 해갑니까?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되었다 하는 거죠.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들도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맛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이런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미지근한 이런 심령들이 없어지고 열심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안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니까 벌떡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죽이는 놓아 주는데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도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그 어려움을 문제로 삼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 권세가 대단한 이런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한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가한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던 이런 사도들, 제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분명히 초대교회의 사도들, 이런 제자들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예자만 드러내면 감옥에 갇히고 체포해버리는 이런 위험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의 도를 전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지 않습니까? 풀려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너희들 잡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위협과 경고를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려줍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동료들에게로. 그럼 이 동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모두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수요일날 한 번 예배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또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합력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풀려나서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동료들에게로, 교회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리고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이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풀어주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24절에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러.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요? 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되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듣고 우리가 풀려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 좀 조심해서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되게 하는 영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되게 하는 것이 어렵죠.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음식 먹는 취향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짜고 매운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맵고 싱거운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도 다르고 급한 사람도 있고 안 급한 사람도 있고 그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 되기 어려우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힘과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누구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마음 되기 위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나누어 주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나 홀로 있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 되기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의 마음이 뭔가 하면 나는 마음이 뭐하고요? 온유하고 또 겸손하니. 우리가 내게 와서 뭐하라고요? 배워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부드러운 마음 이런 그 마음이 아니고요. 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들 보세요. 이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 희락의 마음, 화평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 그리고 또 인내, 그리고 온유, 절제, 충성, 양선,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런 마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겁니다. 더 낫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게 지켜라?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그런 거 말들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풀려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한 뜻으로 간절히 소리 높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가요 제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체드릭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기도가 없는 이런 직분자들, 기도가 없는 이런 사역자들, 기도가 없는 이런 종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노력, 봉사, 기도 없는 이런 거 헌신, 이거요 마귀들이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말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능력을 비웃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 마귀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면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변하여 특별한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건데, 그 능력을 덧입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가는 곳에, 성령이 충만한 곳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대주제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대주제, 만왕의 왕이시고 바다와 또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광야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언제까지 아멘입니까? 예,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나의 산성이라는 겁니다. 나의 방패라는 겁니다. 나의 요소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영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었던 것을 있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도 문제만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자.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월삭도 드리고 안식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되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하나님이 힘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염려와 무슨 걱정과 무슨 이런 미지근함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주인을 모르느냐. 어찌하여 짐승과 나귀들은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사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도 보면 주인을 얼마나 잘 압니까? 냄새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대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이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계시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나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왜 또 담대할 수 있었는가 하면 2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다. 이런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그 어려움 고난들, 이게 성경에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어찌하여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허사로운 이런 일들을 하는가? 지금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에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난의 모습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26절에 보니까 어때요?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사단들은,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과연 그렇게 본디오와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였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단들은 이렇게 합세해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거스르고 몸된 교회를 공격을 하고 성도들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신 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이 사단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3절에도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세상이 어찌 될꼬 하지만 모든 세상이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뭐 했다? 말하였다. 다 말하였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말하였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5절에 보면 그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자, 이것을 알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세에는 어떠한 때가 이르리라? 고통할 때. 지금 여러분, 전쟁 보세요.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그리고 지진 보세요.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전염병 보세요.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기후재난 보세요. 재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철만 되면, 날씨만 추워지면 AR이라고 하는 가축병, 이 전염병이 오게 되고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겁니까?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거 알라는 겁니다. 고통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거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가? 왜 세상이 이렇게 말세가 되어져 가는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첫 번째, 자기만 살아가는 거야. 자기 이기주의, 자기만 사랑하는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자기 이기주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살고 싶고, 자기가 잘 되고 싶고, 자기 편하게 싶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지 않아요? 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통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통할 때 있는 이런 말세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면 되는가 하면 역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되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들이 말세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에도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고요, 또 걱정할 일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 사나 죽으나 주만 바라보고 주와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모든
위로와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아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이런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와 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의 기도의 특징은 뭔가 하면 29절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 성경은 하감하시옵고 그 아래 하 그리고 볼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여 우리를 지켜보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하나님이 내 고난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뭐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들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빌기를 다음에 31절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기를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때에 이제 보면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은 누가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게 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 무슨 문제든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내가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한번 동참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야 21일까지 밤마다 이렇게 어떻게 나와서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그 선택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를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이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그렇구나,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질병과 이 두려움을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숨어서 지낸 게 아니고요, 그냥 대충대충 지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당당하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적어도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도 이제 3주 동안 저녁 8시에 나와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팀들은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그 강사들, 검증된 강사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간증거리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